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미 권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피난처시며 오늘도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쌀쌀해졌지만 폭염에 폭우의 한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을 황폐화시켜 벌어진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오늘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이나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릇 사용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흉흉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어 의지할 일은 단 한 분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처럼 피할 곳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나긴 코로나의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찾아온 것은 세계적인 불경기와 실업 그리고 극심한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 의식이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떡을 떼어 나누던 아름다운 전통은 옛 꿈이 되었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게 발빠르게 변화하여도 어머니의 온기를 느껴야 안심하는 아기의 마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서, 또 형제 자매에게서 느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태도로 유기적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 힘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방주 같은 셀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 한없이 연약한 영육의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더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런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질러가는 길이 먼 길이다. 질러가는 길, 그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먼 길이었던 거죠. 오히려 먼 길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나름대로는 빨리 가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높아지려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엉뚱한 길을 가고야 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이것을 찾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이어도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정말 그 길이 좋은 길인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 그리고 바른 길을 간 사람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아브람, 그리고 그의 조카 롯,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른 길을 간 사람이고 롯은 잘못된 길을 간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이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스라에서 정말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됩니다. 재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고 롯도 재산이 느니까 여기서 재산은 주로 가축, 양떼를 의미하죠. 염소떼, 소떼, 가축을 의미하죠. 결국은 각각의 가축을 돌보는 그 양 집안의 일꾼들이 이 목초지 문제로, 그 가축의 먹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사이가 멀어지겠다, 의의가 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멀어지자, 떨어져 살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렇게 삼촌이 선택권을 양보를 하면 조카 롯이 양보를 해야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여기에 이 조카 롯의 인간성,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조카 롯은 삼촌의 양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는 양보하지 않아요.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좋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수였던 거죠.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으로 떠납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을 넘어서 잘 아시는 죄악의 도성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사를 해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불편하고 또 아무리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을 떠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기근이 일자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이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이런 그 사례를 빼앗길 만한 그런 그 사건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때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은 삼손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땅으로 떠납니다. 요단으로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섭섭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할 거예요. 더 나아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혈육이라고 의지했던 조카인데 이 조카가 떠나니까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리석은 게 아닌가, 좀 지혜롭게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 찹찹한 마음이 들었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우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아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이사를 다녀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를 다닙니다.
가나안 땅 경계 안에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꼭 했던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어디로 이주를 하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승리를 보장하세요. 반면에 롯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의 길이에요. 결국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인생은 내리막의 인생이 되고 롯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길이 돼요. 첫 번째 단계, 롯이 내리막길을 걷고 롯이 심판을 갖는 첫 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전쟁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 이야기죠. 이 바로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롯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당시에 제일 강한, 최고로 강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더 이상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가까운 이웃 나라들을 연합군으로 구성을 해서 이 5나라의 반란군을 혼내주는 전쟁, 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다 전쟁은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벌써 반년이 훌쩍 넘고 조금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이 전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러시아의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 분명 잘못된 전쟁의 이유가 있죠. 푸틴의 전쟁의 이유는 잘못된 거죠. 어떻든 이렇게 전쟁의 이유가 있어요. 잘못되든 그리고 바른 전쟁의 이유든 전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방에 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고 건너방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맞대잖아요. 다 전쟁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전쟁 싸움도 서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가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 대신에 당신들의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전쟁이 나면은 지켜주지 않았느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5나라는 그동안에 조공을 바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못 바치겠다. 그동안 바친 것만 해도 충분한데 앞으로도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는 못 바치겠다. 이런 그 이유예요. 결국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반란군 연합군을 바로 이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물리칩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점령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5나라 연합군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안에 누가 있었죠? 이 안에 누가 살고 있었죠? 예,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롯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이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그 장면이에요. 자, 잠깐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포용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잡혀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거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삼촌의 곁을 떠나갔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런 롯, 이렇게 삼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아픔을 남기고 허전함을 남기고 섭섭함을 남기고 떠나간 조카 롯. 삼촌이 양보했으면 마땅히 당연히 삼촌에게 자기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욕심쟁이 롯, 얌체 롯, 자기만 생각한 롯, 연로한 삼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 불효의 롯, 무심한 롯, 이런 그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롯의 욕심으로 살게 되는 인생이 전쟁의 포로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땅에 대한 욕심은 결국 땅을 잃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베델, 하나님의 집, 가나안을 떠난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은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아쉬움과 섭섭함과 미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음의 못을 받고 떠나간 사람이지만 한량없이 그 마음에 섭섭함을 주었던 롯이지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혈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삼촌을 버리고 홀로 살아보겠다고 떠나간 조카 롯이지만 자기 조카 아닙니까? 그런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요. 속으로는 한편 믿기도 하지만 조카 롯 구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출하러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섭섭하지만 배신을 하고 떠나가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넓은, 포용력이 넓은 포용력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신뢰관계를 쌓아갔던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니까 발벗고 나서요. 이 목숨을 걸고 나서요. 전쟁을 도와요. 정말 신뢰관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전쟁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나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신뢰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든든히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았을 때 전쟁에서, 위기에서 빛을 발한 거죠. 반면에 롯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교류를 했지만 평소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롯이 재산을 잃었을 때,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롯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롯을 살려야 한다고, 롯을 구해야 한다고 나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롯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롯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지요. 하지만 이 우직하고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신뢰의 사람들, 아브라함 옆에는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른 인간관계, 신뢰 인간관계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나죠. 바로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선한 목적으로, 이 공동의 선한 목적으로 믿음으로 사람을 사귈 때 이들이 바로 평생 동지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함께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갑자기 모집을 한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길리고 훈련된,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그런 거 신실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 이 결속력이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비상의 사태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섭니다. 이 318명의 사병이, 가병이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그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훈련된 사람이 함께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되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충성스러운 영적 군사 318명이 훈련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318명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처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된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무력한 군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군인이 아니라,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없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가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이런 그 약하고 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그 교인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하시는 구세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것이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이런 그 결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의 세력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고 세상의 온갖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그 신세가, 이런 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권위는 떨어지고 교인들은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세상은 교회를 존귀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실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교회의 신뢰와 존경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이 야성,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이런 거 거룩하지 않은 이런 거 삶을 살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묻혀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고 역사 앞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군대는 몇 명이라 그랬죠? 318명이에요. 근데 구돌라오멜의 군대는 연합군입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정확하게 군사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그 연합군의 군사의 수를 적게 잡아도 몇만 아닐까요? 그래도 네 나라의 연합군인데 몇천 명의 수준이 아니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은 되겠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이 가병은 318명의 집에서 훈련되고 집에서 자란, 집에서 기른 그런 가병들입니다. 하지만 이 그돌라오멜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엘람 왕이었고 그 연합군은 강력한 연합군입니다. 훈련되고 전쟁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전술이 있고 이런 그 군대예요. 그런데 이런 그 군대를 대항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조카 롯이 잡혀간 그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병은 조카 롯을 잡아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해 따라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 가장 끝 단, 북쪽의 끝 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승리감에 도취해서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는 반면에 그 경계가 허술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그 재산,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롯도 찾아와요. 과감한 결단과 뛰어난 전술로 승리를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감한 결단력과 이런 또한 지혜로운 전술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당합니까? 아무리 과감해도,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이것이 가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결국 이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하기로 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기로,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주기로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병이 물리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수준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 올려 주시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고인 골리앗과 정말 1대1로 이 맞짱을 떠서 승리했던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숫자, 전술, 어떤 훈련된 것, 무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고자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무모한 전쟁을 한 거예요. 상대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아브라함의 군대는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병들, 전력을 볼 때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죠.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전쟁을 할 만한 엄두도 못 내게 되죠. 정말 생각을 했다라면, 계산을 했다라면 전쟁을 못 하죠.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계산이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고, 우리 현재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계산이 빠릅니다. 하지만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묻지 마시고, 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묻지 마시고, 적이 얼마나 강하냐 적이 얼마나 약하냐 이것을 묻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 힘이 강하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하는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도우시냐, 그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 묻고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 묻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롯,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객관적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적과 싸워야 하는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 사람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세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상식으로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에요. 뿔, 능력이죠. 힘이죠. 권세죠.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 구원의 뿔이세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뿔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뿔은 하나님의 뿔만이 아니라 아십니까? 사탄의 뿔이 있다는 것을, 이 마귀의 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이 사탄에게는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10개나 된대요. 이건 완성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사탄도 뿔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뿔, 욕심의 뿔, 의심의 뿔, 좌절의 뿔, 의심의 뿔, 분열의 뿔, 미움의 뿔, 사탄이 쓰는 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탄에 쓰는 이 뿔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뿔, 그리고 이 머리 위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이런 이름들이 기록된 머리들, 이런 그 뿔들이 사탄의 뿔이에요. 사탄이 이용하는 뿔이 다양한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이런 걸 사탄의 뿔에 받쳐가지고 신음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뿔에 찔려서 시름시름 앓고 넘어져 있는, 부상당하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쉬지 않고 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들이받고 찔러대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어떤 그 믿음의 방패도 갖지 못하고 속속히 여기에 찔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고 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들이받으면서 성도들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뿔이 10개고 사탄의 뿔이 강력하지만 그 사탄의 뿔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들이받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불, 구원의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불은 사탄의 불이 대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구원의 불이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두 단어가 있죠. 제자와 군사.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군사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큰 용사 깨우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야성 깨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이 아버지 사자와 새끼 사자가 같이 있는데, 새끼 사자가 아버지 사자에게 물어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늠름한 모습을 갖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사자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밀림을 호령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또 새끼 사자가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그래야 이 넓은 밀림을 달리면서 먹잇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그래야 먹잇감을 물으면 놓치지 않으니까. 그때 새끼 사자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불, 이 늠름한 모습, 강력한 성령의 이빨과 또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룩한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또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 주면서 우리는 점점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의 사자처럼 변모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누가 사탄에게 붙잡혀간 롯을 구원해 오겠습니까? 사탄에게 붙잡혀간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성도들 누가 구해냅니까? 318명의 거룩한 군사들이요 일어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주님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그들을 반드시 구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그리고 무장합시다. 그리고 롯을 구해옵시다. 롯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누가 318명의 가병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야성 있는, 거룩한 야성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앞세우고 나가서 이 롯을 구해내는, 세상에 흔들리고 마귀의 뿔에 받쳐서 신음하고 있는 롯을 구해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